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도 간절히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동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공개하여 주사 이 땅에서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사 반드시 드리라고 한 11조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각장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지혜로운 자들의 손을 통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든 잠깐 방문하여 들리는 모든 분들이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가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주님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주님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시욕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우리의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꽃피고 새우는 3월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불편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돌이켜보며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며 주님의 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의 자녀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악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서문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능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네 분의 선교사님 사역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업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안내로, 주차로, 친교실에서 여러 처소에서 봉사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근본 허락하신 중재직 세미나 8주간의 훈련을 통하여 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중재직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본 우리 교회 무지역 노예에서 지역 노예, 전북 노예로 40여 년 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역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하는 교회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호남의 어버이 교회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불편하여 다른 교회로 떠났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본당과 교육관 100주년 기념관 건물을 연결하여 모든 성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건축업자를 보내주시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뜻을 뒤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젊었을 때는 십계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막는, 나에게 짐을 지우는 것으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울타리 밖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는 내 자유만을 막는 장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밖에서 이리와 늑대와 곰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고 있는 중요한 그런 방어막이 된다는 것을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죄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며 참 어찌할 수 없는 뼛속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곧 울타리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지킬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서 영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사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킬 수 없었던 우리였기에 그것이 짐으로 여겼고 고통으로 여겼지만, 사실을 지킬 수만 있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조심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아침에 학교를 향해 가는 학생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눈물로 지키라고,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영으로 창조된, 피조된 그 영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장 행복한 영적 연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제1계명에 주셨고, 그 하나님을 네 맘대로 섬기지 말고 네 생각대로 이익대로 믿지 말고 어떤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만 믿으라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신 그 안에서만 존재하사 역사하신 분이시니 내 말로 하나님을 헛되게 일컫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영이 살아 숨쉬기며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날이 있는데, 나머지 6일은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한 날은 영의 날이니,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연합하는 날이니 이 날을 지켜라, 따로 구별해라 라고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완전한 우리 영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가 있기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 육체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를 낳고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서 너를 키워주신 내 부모를, 가장 가까운 육체적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어떤 생명도 존중하여 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어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적인 육체를 갖고 있으니 아무렇게나 서로 대하지 말아라. 그 육체적인 것 차이를 알고 구별하여 존중해라. 그래서 남녀 간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여 남녀 간의 연합에 있어서는 육체적 결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7계명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8계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가는 존재로서 청지기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질도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제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8계명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의 말과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연합하여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입 좀 조심해라. 내 입의 말로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완벽하지 아니하니 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이웃에 대해서 해함을 줄 수 있기에 말하지 말아라. 제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사 우리의 입술을 입답게 재갈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탐심에서 나옵니다. 쌓은 악에서 악을 낳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낳니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라. 이웃의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탐심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마지막 10번째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만물과 사람과 연합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영과 육이 최상의 행복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하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줬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요, 사실 믿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단어로 말하는데 이 믿음이 실체요, 구약의 십계명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확하게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그러면 십계명을 증거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십계명을 쉽게, 아주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신자들이야말로 이제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금 믿음 안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이게 바로 믿음이 있구나, 신자구나 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또 앉아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는요, 반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와의 단절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I am who I am, 야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나도 나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하여 단절된 생각, 사실 독립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과 영이 어찌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곧 죄입니다. 죄의 열매는 곧 단절이라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 부모와 주변의 존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다가 죄를 지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각기 양같이 책일로 가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죄를 떠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십계명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지킬 수 없음을 아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직은 모르지만 친구랑 싸우지 마, 선생님 말 잘 들어, 부모랑 말씀 잘 들어, 아직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서 깨달을 때까지 미리 반복하여 그날이 오면 이거구나, 그래 이거 말이 맞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야 그래 이거였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믿음의 내용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는 부족한 자들인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따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또 제시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더 요약이 되고 믿음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만 주시면 되지 왜 66권이라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머리 아프고 읽는 우리도 머리 아프게, 우리가 연약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가지도록 또 다른 방법, 참으로 많은 세밀한 방법까지도 제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세 가지만 주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9절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두 번째고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마음에 새길 정도로 가까이 하라라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굉장히 두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본능에 따라 너무나 쉽게 움직이는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매우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 두 가지 약점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면 너무 좋아 말씀이. 그래서 얼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함을 아시고 조건부터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라고. 사람이 사는 동안 생존 욕구가 생물학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가장 욕구가 심한, 가장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면욕. 두 번째 욕구가 뭐죠? 식욕. 세 번째 욕구는 배설욕.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소유욕, 지식욕, 물질욕,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욕구에 따라 아주 쉽게 움직입니다. 우리 이성이 냉철한 판단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그와 같은 작용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좌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런 욕구가 다 있는데 이렇게 이런 욕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욕구가 앞서게 될 때는 반드시 행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영적인 욕구와는 별 관심이 없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도 별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왜 자꾸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라고 할 때는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뭐요?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와 기본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갑니다. 저절로요. 쉬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인기도 있어야 됩니다. 남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여러분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갑니다.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해 보면 그럴 거다, 그렇지라고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제적으로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환경 주변의 말씀으로 도배하지 않으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욕구를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문 밖에나 문 안에나 심지어 손목에나 미간에나 앉아있을 때나 설 때나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이길 만한 인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서는 이것을 이겨보려고 고행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죽이고 정신세계를 높여서 뭔가 깨닫기 위하여 고행이라는 시도를 해보지만 이걸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나온 종교가 불교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와 같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주변에 도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이 육체적 욕구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떻지요? 평안히 쉴 날이 없습니다. 계속 욕구들을 채워준다 하여 우리의 육체적 욕구는 그때뿐입니다. 잠시 지나면 또 다른 더 많은 욕구를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니 평안할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의 만족에서 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부자여 부요하여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평안치 아니함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곧 그 말씀에 의해서 영이 만족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영이 평온치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평안함이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영이 차족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 있습니다. 왜요? 추구하고 자기의 것으로만 가고자 하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난 부위가 단단해지듯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 모래알이 굵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가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래알은 절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모래알이듯이 전부 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더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두라는 거예요. 주변에 무엇을요? 말씀을요. 말씀을 깔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어떻게 하면은 손목에다 달고 미간에다 붙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욕구에 약하고 단단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마음이 좀 더 덜 딱딱할 때, 부드러울 때 그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조금 단단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강론하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말은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은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말씀이 중심이 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에 문설주와 문 밖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집으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우리의 완악한 이 마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주변에 깔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눈에 보나 마나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으로 우리는 저절로 십계명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육에게 져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살라라고, 그래서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에게 적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 주변 환경에 널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분고분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두는 환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가서 은혜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인기와 권력과 부 세 가지로 도배되어 있는 게 세상이구나. 한 주간 그렇게 느끼셨죠? 이름이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연예인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부를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더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숨겨져 있으면 없는 겁니까? 언론에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있구나를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류 역사상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절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기와 부와 권력과 쾌락을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영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땅의 영광인 부와 인기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가진 세상에 벗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여기에서 맞춰져 있기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모두 여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면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이것이 단체면 윤리적으로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도 차지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그렇게 키워놓은 부모를 떠나서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탕자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그를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도 믿고, 그 옆에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상을 놓고 동시에 믿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믿고 모든 물질도, 세상에 있는 가치관도 믿고 따라가는 일석이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어찌 그들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서도 또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알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만 알면 됐지, 뭐 나까지 복잡하게 알면 됩니까? 나는 지금 바쁜데요, 먹고 살기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세상은 높고 할 일도 많으며, 또 말씀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 말씀을 봅니까? 말씀에서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무엇을 보시는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거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헛개비를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추수할 그 곡식을 바라보고 이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이 곡식 쌓을 곡간이 없다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곡간을 그래서 크게 지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이 곡식은 네 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이 땅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 그래? 내 영혼을 오늘 가져가면 너는 무엇이 되니? 묻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라고 믿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헛개비를 추구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세상은 저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벗은 자처럼 그렇게 따라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주변의 환경을 따라 가난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경외가 있어야 지키지. 내가 그것 없이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믿음이 없지? 왜 말씀을 안 지켜지지?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사, 무리바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 그 홍해를 건넜던,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깨달았던 그들입니다. 알았던 그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목마르다 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하셨고, 또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이 고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사 하루길 10km 정도 됩니다. 두 규빗 한 규빗에 50cm 정도 되는데 1m 정도 쌓아가지고 주워 먹으라고 신물나게 먹게 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깔아버리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당연한 분이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다 라는 생각이 고착화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으니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없으면은 하나님 이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왜 안 줘요? 뭡니까? 따지듯이 불평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기에 필요한 것을 감사히 받고 겸손하게 구하기보다 안 주면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치 물에 떠내려간 사람 구해줬더니 뭘 달라고요? 이 보따리 달라고. 참 하나님도 얼마나 그럴까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감사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 있으면 은혜를 엄청 받았음에도 작은 것 하나 안 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즉각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여겨 업신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시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그분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우리 입에서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시려 합니까? 받은 은혜가 전혀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귀만 열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소리로 들려져야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의 소리를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 고난을 주면서도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탕이 뭐겠습니까? 감사, 기도, 기쁨,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누군가 시험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마음의 탐심 때문에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남 욕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과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미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알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가까이 해도 순종치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뜻과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처럼 낮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모든 곳에 가까이 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을 쉽게 여겨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계명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사 거기서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이 세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예수께 물어봅니다. 굶어 죽일 때죠. 40일 굶었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육체적 시험이지요. 그지요? 먹지 않으면 죽는데 40일 동안 줄였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아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기 전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든지 씹어먹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명하면 되지 않냐고. 얼마나 심각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이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물리칩니다. 인간이 육체를 따라가면 영이 죽는다. 내 영은 결국 말씀으로만 산다. 내 영이 살아야 육체도 산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시지요.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껏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지요. 뭐라고요? 뛰어내리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말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십니다. 주내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신호로 여기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도 보여줍니다. 만일 내가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정말 부귀, 영화, 권력, 인기 뭐 다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경외가 있어야 돼요.
제발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깁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쉽게 여겨 시험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땅에 사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 연약하지만 십계명을 주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